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번 골로새서를 이어서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2장, 3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서신이고요. 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그 편지의 서문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총체적인 감각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소하게 줄이면 나는 증인이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즉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증인이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동료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귐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동료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함께 동료가 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동료가 되는 그 무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편지가 되겠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랬죠. 그 생명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보고 만진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상대적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몰아내지 못합니까?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두움이 몰아내져 당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만이 아니라 반드시가 되는 거죠.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 그 어두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러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 절대적 권위자, 절대적 창조주, 절대적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의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한다. 그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대적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어떤 말씀들에 대하여 내가 순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어요? 참과 거짓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쓰게 된 경우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거짓 것들이 자신들이 거짓 혹은 어두움에 속하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는 거짓 논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믿음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노시스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영만 참이지 육은 옳은 것이 없다. 그냥 영의 그냥 틀일 뿐이다. 영을 보호하는 틀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인카네이션 하심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어떤 체험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좀 신비주의적인 면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적 차원에서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빛이시다. 예수는 절대자이시다. 결코 어느 것으로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 너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위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권위에 있으심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에 속한 바 우리가 지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득을 당한다면 또 그걸 또 그 말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거짓에 속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마지막엔 우리를 죄인이라고 명명하신 누구까지도 10절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증거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얘야 너는 불이다. 그럼 불이에요. 얘야 너는 얼음이다. 그럼 얼음인 거예요.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아주 중요하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 뭔가 너무 신기해서 달려가 봐요. 왜요? 불이 붙었으면 산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불이 있는데 더 이상 번져가지가 않는데 이건 뭐야? 그러고 구경하러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그냥 산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니 내가 그 구역을 정하였으니 내가 그곳에 임재해 있으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그냥 항상 양머리 하면서 왔다 갔다 지나갔던 곳인데 이게 뭐야? 이곳이 뭐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가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다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 생명에 대하여서 전했는데 다른 이들이 와서 아예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짓으로 꼬임에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 나 스스로 속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절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에이 뭐 똑같은 땅인데요. 뭐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요. 그렇다면 모세는 곧 누구를? 하나님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기를 그러나 자기는 뭔가를 아는 자로 착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오로지 믿음 안에 살 수 있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한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도 만약에 7살, 12살 되기 전에 이렇게 총 쏘는 거 배우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선하지 않아요. 그냥 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과 공간이 내게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신 그분이 절대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너희의 몸과 영혼이 나와 단절되었고 나와 그 생명이 끊어졌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내가 이를 믿습니다. 이를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장수별로 또 요한일서, 요한 3서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아, 그게 대략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혹은 개인이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용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